하나님이 사순절 세 번째 시간에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 하셨던 그 길을, 십자가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세상에 두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에 시선을 두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은 광야에서 시작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편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고통과 힘든 시간이었지만 광야는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훈련하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특별한 사람만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일상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찾아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어제 우리 초하루 토요 새벽 예배 때 짧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확장하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좋은 말씀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단순한 그런 조언의 정도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한번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 마음으로 삼아라라는 어쩌면 명령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가 교회에 왔다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단지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을 가졌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막 보여주십시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왜 자신을 비우셨는가입니다. 둘째는 왜 낮아짐이 하나님의 길인가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교회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학에서는 이 내용을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뜻은 단순하지요. 그것은 자기를 비웠다, 내려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 어린 시절 저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다 교회에서 보냈는데 이분도 어린 시절 보냈다면 아마도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얘들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하는 분인데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누가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자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나를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기 시간을 내려놓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편안한 시간을 포기합니다. 저는 우리 하은이를 놓았을 때 좀 서툴렀던 아빠입니다. 정말 힘든 그런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을 위해서 잠을 자야 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울어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10달 동안 품었던 그 엄마는 어머니가 아기를 키울 때는 밤에 몇 번씩 깨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울 때 우유를 줘야 되지요. 흥을 대고 칭을 대면 뭔가 아픈가 잠을 몇 번씩 깨야 합니다. 졸려도 일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 편안함을 찾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셨습니다.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지금 또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 말합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출세해라. 더 많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가져라. 그래서 요즘은 저에게 가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야, 이 목사 주식하냐? 전 주식 안 합니다. 그럴 돈도 없어요. 근데 요즘 세상이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보험을 들었니? 앞으로 100년 시대에. 저는요, 우리 아내에게 항상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바보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노후 준비되었느냐? 출세해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돈을 벌어라. 그래야 네가 출세한다. 왜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비워라. 욕심을 버리라. 너 알량한 그 자존심 버려라. 너의 중심, 욕심과 욕망과 출세와 내가 들어갈 수 없는 너의 중심을 비워라. 그래야, 성도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길은 잡는 길이 아니라 내려놓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그 낮아짐의 경계를 정해버립니다. 이 정도 낮아지면 괜찮겠지? 이 정도 낮아졌으니까 내가 칭찬받겠지? 내가 그래도 사장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성도로서 이 정도 낮아졌으면 괜찮겠지? 자기 나름대로 하한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낮아짐의 끝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나? 답은 나왔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에 죽는 것 은혜이지요. 병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옆에서 어쩌면 그렇게 죽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더라도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큼 수치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므로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어쩌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인생의 들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영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이름으로 그를 높이셨다는 주님의 인정하시는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얘야 높아지려면 너 출세해야 돼. 높아지려면 너 남보다 앞서가야 돼. 그래서 어쨌든지 빨리 가. 빨리 가서 빨리 돈 벌고 빨리 네가 해야 돼. 남보다 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야. 남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겠지요. 낮아짐이 높아짐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귀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내 생각이 어쩌면 틀린 것에 불구하고 내 생각이 내 뜻이 맞는다고 증명하려고 때론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비울 수 있겠느냐?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너의 심장을 후벼파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어쩌면 인격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지 못할 그런 말을 들을 때에도 너는 나를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너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창기 140년 이 땅에 복음에 들어와서 잘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성장 위주로 교회를 키우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대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잘못입니다. 신앙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더 많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평안이 살그머니 들어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에게 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신학적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도 다툼과 경쟁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사랑을 받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가,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경쟁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아이고 오늘 하루 잘 잤네요. 아이고 설교 끝나면 막 잘 잤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날 것 그대로 세상에서 서로 부딪혀 살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럽게 묻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서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해지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는 마음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양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집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손바닥이 있습니다. 수평이 맞아야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아무리 쳐보십시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야, 내가 하는 것 아니야. 야, 너는 하고 나는 왜 안 하니? 너는 뭐 하니?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아무것도, 가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양보할게,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내 방식이 옳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왔는데,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이 마음이 많아지면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도울게요. 제가 먼저 섬겨볼게요. 제가 한번 이번에 헌신해 볼게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때 교회 안에 따뜻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권리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비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의 길이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움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너는 무엇을 비울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은 없으십니까? 마음속에 오래 꼭 붙잡고 있는 미움은 없습니까? 내가 꼭 가져야 하겠다는 그런 욕심은 없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무엇을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비우는 시간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비우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비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웁니다. 비움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비움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따뜻해지고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자막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낮아질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진주영락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비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낮아지며 섬기고 사랑하는 진정락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